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세례요한의 탄생과 성장인데요. 탄생이란 말은 쓰기는 싫지만 공가에 있어서 나는 탄생보다는 출생이라고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출생한 건 탄생이라고 쓰고 싶고 세례요한은 한 인간이니까 세례요한의 출생과 성장 이렇게 하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이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57절로 58절까지는 요한의 탄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했다고 그랬고요. 또 59절로 63절까지는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 사가랴 즉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서판에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사가랴의 벙어리 된 혀가 풀려서 다시 말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요한의 탄생으로 사람들이 즐거워했다고 했는데 57절로 58절까지 읽으십시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 여자의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주께서 그 여자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자와 함께 기뻐하였다. 요한이 탄생, 요한의 출생으로 사람들이 즐거워했다고 했는데 특별히 엘리사벳은 성녀란 말이에요. 성녀, 돌여자. 성녀란 건 경수가 끊긴 여자예요. 경수가 끊긴 할머니가 지금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 얼굴이 쭈그럭쭈그럭 해가지고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었으니 참 가관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적은 기적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분이 아이를 출생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이 기적과 이적이 자연 법칙을 순응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늘에서 뚝 요한이 나온 게 아니고 늙은 할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가지고 그리고 10달 동안 거기서 어머니 뱃속에서 살아서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통 이적이라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간섭하신 현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 법칙을 동원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 생활을 다 하게 해서 사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임신하게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 경수가 끊어졌는데 또 하나님이 경수가 좀 나오게 한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이 양반이 한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자세히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너무 방치하고 맨 기도실에 가서 주무시고 그래서 많이 애로웠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들어보니까 너무 목사님이 자기를 방치하고 너무너무 애로워가지고 힘들었다는 건데 그래서 목사님은 산에 기도원으로 가고 자기는 교회에서 집사님들하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한 가지 했습니다. 그럼 사모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거야 은혜로 낳지. 그건 은혜로 낳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남자분들이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치매 걸려서도 괴롭히게 하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남편들이 좀 잘해드리세요. 말도 좀 친절하게 해드리고 그래야 늙어서 대접받는 것 같아요. 젊어서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속으로 그런다네요. 부인네들이 늙어서 보자고. 늙은 수사자들은 아무 힘이 없거든. 늙은 암사자들은 할 일이 많대요. 아이도 봐주고 손자도 봐주고 어디 가면 환영인데 늙은 수사자들은 이거 어디 가든지 뭐 짐거리라는 거예요. 자꾸 할머니만 쫓아다니려고 한다는 건데
2017년도에는 우리 남성 동지들께서 좀 분발해가지고 부인네들한테 좀 잘 좀 하고 저부터라도 그래서 좀 노후 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경건한 가정 미스터 샤가랴와 미세스 엘리사벳은 아주 이 경건한 이 가정의 출신들로서 경건한 가정을 이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얼마나 참 수치감도 있었을 것 같고 자신의 이 중대한 제사장의 직무가 혈통적으로 계승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했는 것 같아. 욕심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아이를 좀 낳게 해달라. 그런데 놀랍게 이 할머니의 경수가 다시 생기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잉태되기 6개월 전에 먼저 엘리사벳에게 잉태가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세례요한을 출생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그야말로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저께 그 뉴스에 보니까 67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우리 새해는 우리 교우들도 좀 하나님이 뭐 뚝뚝 떨어지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좀 해봅시다. 노력을 좀 해서 교회도 전도하기도 힘든데 어떻게든지 우리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산하제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강도사님도 하나 더 나라고. 만약에 사모님이 반대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혼장을 낼 거니까. 아니 세상에 뭐 아들 하나 고아 만들 생각이요? 저도 형제가 있어야 둘이 은혼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의대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건데 하나 가지고 얼마나 고역이냔 말이에요. 하나 낳으려면 낳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 사회성이 벌써 없어져요. 2명만 되면 그래도 최소한 사회적 존재가 돼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부모에게 할 수 없는 얘기도 하고. 우리 전설대 전도사님도 하나 더 낳아야 된다고. 은총이 하나 낳았으니까 이제 하나는 더 낳아라. 은총이 동생. 엘리사벳도 줬는데 뭐까지 거.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예, 가능한데 그래도 우리 전은총 씨가 작년에 결혼했는데 지금 우리 김수진 자매님이 임신했다고 지금. 예, 금년에 하나 나올 거라. 한 명 전도는 확실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무튼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이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상급이요. 정말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는 인간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 아들을 준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했을 것 같고, 더욱 기뻤던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 사명을 가진 아들로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만 이제 예수님을 안내하고 예비하는 선구자, 즉 예수님의 이 길잡이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데, 세례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누구보다도 뚜렷하고 정확하고 그 구속의 계시에 대한 확실성이 있습니다. 가령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은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세상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죽기 위한 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굉장히 진리에 대한 박시감과 깨달음이 정확했던 거죠. 나는 그리고 그의 신들매를 매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예수님의 신발끈 묶어줄 그런 터분도 못 되는 형편없는 존재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나보다 더 크시고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6개월
나중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선재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 원래 먼저 계신 분인데 그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가랴 제사장도 나이 들고 부인하고 이렇게 애롭게 사는데 그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고 아주 그 가정이 화목했을 것 같아요. 오늘 현대인의 가정이 많이 핍절하고 그 다음에는 이 파산되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인네들이 아이를 많이 안 낳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어도 한 3명 정도는 낳아야 될 것 같아요. 나무꾼과 선녀의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3명을 낳았으면 괜찮았을 건데 2명 낳고 비밀을 얘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뭔 소린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신 모양인데 3명 낳으면 못 데리고 가잖아요. 2명은 품고 갈 수 있지만 안 낳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안 낳으려고 하냐면 명분은 많아요. 직장생활 되고 바쁘고 건강이 안 좋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건 전부 핑계인데 왜 핑계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라고 했는데 안 나니까 핑계라고 말합니다. 우리 전설태 이영자 전도사님 부부는 혹시 잘 못 낳을 것 같으면은 은총이대로 많이 낳게 하면 돼요. 한 2배 정도. 어떻게든지 저는 그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뭐 듣든지 안 듣든지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하나님의 원리인데 지금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심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학교가 문 닫는 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장차가면 산업 인구가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 같고 문제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아무튼 자녀들이 많아야 소망이 있는데 문제는 저 무식한 이 무슬림들은 되는 대로 난단 말이야. 그리고 무식한 이 이슬람 종교에 도구화돼 가지고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신없이 낳는다. 미국에서도 정신없이 낳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흑인들이에요. 미국에서는 흑인 여자들이 많이 낳고 이혼을 합니다. 남자하고. 이혼하면 그 아이들을 위한 웰페어가 시스템이 잘 돼서 정부에서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산모에게도 복지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백인들이 흑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소셜 웰페어는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많이 낳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기게 될 거고 이 지구촌도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시커먼 사람들이 가득 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소위 무슬림들이 숫자가 많아요. 지금 한 15억에서 17억 된다고 하는데 이 무슬림 세력들이 그 극단주의자들이 IS 세력 아닙니까? 그런 이 세상이 장차 어두워질 것밖에 남아있잖아요. 지금 미국도 흑인들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경건한 백인들 보수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옛날엔 참 좋은 나라였지만 점점점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되고 있을 것입니다. 세계가 그렇게 돼야 또 예수님이 재림하긴 하지만 아무튼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이름을 이제 아버지 이름 따라서 뭐 사가랴 2세 뭐 이렇게 지을 수도 있었겠는데 전혀 생뚱맞지도 않는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장차 이 엘리사벳 몸에서 난 아들을 요한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한이라고 한 거고요. 그걸 잘 아는 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거기 59절 60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를 샤가라라고 부르고자 하였으나 아기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니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했습니까?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는 많이 있는데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일 때 할례라는 것은 사내 아이의 양피 끝을 둥그렇게 잘라내는 포경 수술인데요. 그것을 행함으로써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것이고 또 정욕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가 가장 통증이 적다고 하네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팔수라는 것은 이 말하자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의미도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일 중요한 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된 표시를 육체의 끝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표시로 뭘 받지요? 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표시로 뭘 받아요? 네,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표시를 몸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블레셋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할례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할례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방인인가 구분을 했었습니다. 오늘날은 다 폐지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속을 성취한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할례를 받는 시점에 이름이 부여되는 모양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고 또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랬고 뭐 이삭이 8일 만에 할례 받을 때도 그렇고 그때 그 할례를 받는 시점에 이름이 부여되는데 당연히 뭐 학렬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짓고 그 전통과 가문을 따라서 돌림자를 짓는다든지 이름을 그려야 되는데 엉또당토 않는 요한이라고 이 불러야 된다고 누가 말하자면 엘리사벳이 60절에 말하던 아기의 어머니 즉 엘리사벳이 대답해 말하기를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중대한 교훈 중에 하나는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한번 해봅시다.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돼.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 큰 용년이 들어가지고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저 모압 땅으로 기근을 면해서 갑니다. 근데 사실 그 집의 신앙의 호주는 나오미거든요. 성이 낯이고 이름이 오미요. 그러니 나오미가 여보 우리 온 가족들 데리고 이거 입에 풀도 칠 못하는데 모압 땅으로 가서 좀 돈 좀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세 했을 때 나오미가 안 됩니다 딱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단 말. 불신앙적인 행동과 요청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세 생가부들만 남아가지고 하나는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고 이제 나오미가 다시 이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따라갔어요? 룻이라고 하는 그 자부가 따라갔어요. 안 된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에게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는데 사가랴라고 붙이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재직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강제로 행하려고 한다든지 억지로 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 재직회 때도 우리 교인들은 너무 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발언을 안 하더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발언을 안 하고 제 얘기 끝난 다음에 발언하더만 보통 미국 사람들은 회의를 하면요 그 회의 때는 아주 치고받고 가지는 않지만 엄청난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토론이. 그리고 그 회의에서 결정이 딱 되면 어떤 결정이든지 다 따라가요. 근데 우리 민족은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뭐 회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결정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토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고쳐야 돼. 일단 재직해서 결정된 것은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결정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해 있습니다. 딱 손드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토론을 더 해서 결정하시죠. 더 기도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고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요. 싸우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안 된다고 말씀을 해줘야 지도자들도 계도 수정도 하고 다시 기도도 해보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치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또 중지를 모아서 바른 뜻을 찾는 일에 우리가 결정이 된다 하면은 순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지금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는데 친척들이 반대가 들어오는 거. 어디에 요한이라는 이름 우리 가문에는 없는데 지을 수 있는가? 안 됩니다. 그래도 엘리사벳이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1절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길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아기 아버지에게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인데 벙어리가 된 거예요. 왜 벙어리가 됐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징계로 벙어리가 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다 글씨를 쓰라고 뭐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느냐고 이 아이를 뭐라고 지었어요? 요한이라고 딱 쓴단 말이에요. 그 쓰는 순간 그 혀가 풀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사람 믿지 못하면 벙어리 되는 거예요. 그 전도한 사람들은요 되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정말 이 전도가 얼마나 큰 상급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지 아무나 전도 못해. 자기도 확신이 없는 걸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요. 믿으니까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제대로 못 불러요. 자기 아버지가 아닌지도 모르거든. 믿는 순간 이제 요한이라고 확실하게 쓰는 순간 이제 입이 풀립니다. 64절 그러자 곧 사가랴 입이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때문에 모든 이웃 사람들이 두려워했으며 이 모든 일들이 유대 온 산골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은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하였으니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오전에 주님의 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죠.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 내용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이 손은 정말 능력의 팔이고 또 은혜로운 따뜻한 손이란 말. 그래서 이 특별히 세례요한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마음에 간직하면서 기대심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혀가 풀리고 벙어리에서 풀려나니 아버지 사가랴가 그 감격에 벅차서 이제 마침 막혔던 이 입이 뻥 뚫린 다음에 외치는 것처럼 놀라운 이 예언의 찬송을 하는데요. 성령의 충만해서 68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셔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분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의 묘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명세이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생 동안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게 하셨다. 예, 그 사가랴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 상태에서 풀려나면서 감격에 차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하는데 이걸 유명한 사가랴의 찬송,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에 대한 찬송이고 자신의 아들 이 노년에 얻으니 자신의 아들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요한의 사명에 대한 예언인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이 구약시대에 정말 아담에게 주었던 그 여인의 후손 가죽옷 이런 사건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후손을 통한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구원의 축복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인데 감사한 것은 내 아들 요한이 이 놀라운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는가? 72절, 74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생 동안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게 하셨다.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 before Him. 즉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다 듣고 배운 말씀과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고 거룩지 못한 존재였지만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이제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이 사가랴는 노래를 하고 또 자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6절 아이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그분의 백성에게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지식을 전해줄 것이다. 세례 요한이 할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지식을 전해준다는 말. 여기 놀라운 표현은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죄 용서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사명이 자기 아들에게 있다는 거고 뭐 요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은 바로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선물을 주고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미를 일으켜주고 어디 좋은 환경에 가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건 다 갓다리고 보수적인 거예요.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지식을 심어줘야 돼. 이것이 우리 모든 공과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정립이 되면 그의 남은 인생은 나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죄 용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라면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를 친히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지식. 그래서 저도 이걸 굉장히 설교에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막연하게는 성도들이 이해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엄마, 목사님이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구원 받았다고 해? 그렇게 시킨대 따님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예 해요 대개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죠. 그냥 안 넘어가. 어디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가뚱가뚱 눈을 깜빡깜빡하고 잘 못 배워서 그런 것 같아. 바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내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이 다 그걸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 가운데 출생해서 이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과 지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 쭈꾸미 할아버지 얘기를 한두 번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쭈꾸미 할아버지, 시간이 없지만 한국의 오산에는 공군 기지가, 미군 공군 기지가 있다. 공군 비행 훈련을 어느 날 하는데 이 비행기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군 조종사 장교가 갑자기 비행기는 불타서 추락하는데 거기서 빠져나가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는데 그 떨어진 것이 서해바다 한가운데, 그 바닷물이 엄청 차대요. 그러니까 저체온증으로 조금 지나면 죽는데, 금방 건져주지 않으면. 근데 그 훈련을 시키는 공군 본부에서도 그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누가 발견했는가 하면 서해바다에서 쭈꾸미를 잡고 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옆에 뭐가 첨벙하고 떨어지거든.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배를 몰아서 그 공군 조종사를 살려준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다른 사람이 건져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익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인류는 죄에 빠져 이 죄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누군가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단 말. 그 구원자가 바로 쭈꾸미 할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그 쭈꾸미 할아버지가 그 공군 장교를 물속에서 구원해 준 거예요. 고마할까요? 고마하지 않을까요? 물어보나 말하지. 명절만 되면요, 과일하고 고기 사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간다니. 나를 제2의 생명을 살려줘서 고맙다. 근데 그 생명은 또 좀 지나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만 늘 감사해야 할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루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 before God,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사는 거. 이제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바로 그 소식을 전해줄 예수님보다 6개월 온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 그 아이를 낳은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감격이겠냐면, 그것도 벙어리로 있다가 뻥 뚫린 다음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다 벙어리와 같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은 벙어리에서 뻥 뚫린 것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더라고. 예수는 단순한 서양의 신이고 그 다음에 유대의 한 젊은 청년, 의로운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 예수 믿고 우리도 구원받자. 전에는 벙어리같이 말도 못하고 전도도 못했는데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고 마치죠. 8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는 자라면서 영이 강해졌으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줄곧 광야에서 지냈다.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의 성장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예정된 자라도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 우리가 어린아이도 완전한 사람이지만요, 더 성숙이 필요하죠. 우리 남자들 같으면 막 근육이 튀어나오고 막 울퉁불퉁하고, 그 다음에는 초콜릿 같은 게 나오고, 우리 여성들도 2차 성징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야 아이도 임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신체적으로나 그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잘 성숙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80절을 자세히 보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건 육체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이 키가 자라는 것처럼, 두 번째는 영이 강해졌다. 이 말은 옛날 성경에는 뭐 심령이 강해졌다고 했는데, 이건 바로 영적 성장, spiritual growth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날마다 죄를 끊어버리고 성경 말씀을 순종할 때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 육체적으로는 성장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영적 기형이 되는 거예요. 안양 평강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분인데 부인도 좀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은 못 온대. 왜 못 옵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키는 뭐 1m 80이 넘는 장대 같은데 내 생각하는 것은 2살짜리라는 거. 그래 교회 오면 뭐 가만히 안 있고 떠들고 그럴까 봐서 못 데리고 온다. 키는 많이 성장했지만 이 정신 연령이 너무 자라지를 못한 정신 박약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자란 만큼 영이 성장을 해야 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요. 말세 현상 중에 하나는 인간의 그 정신과 영적인 면이 다 빠져나간 육체 덩어리가 많아요. 자녀들이 뭐 키는 아주 대쪽같이 다 크고 등치도 좋은데 영성 면에서는 거의 없어. 거의 짐승 같은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시대가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자녀들을 맡기고 훈련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세상 살아가는 이치는 배울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면에 이 말하자면 성장이었기 때문에 기형적이라는 말, 네피림 같은 그런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줄곧 광야에서 지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영적 성장을 힘쓰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자기가 행동하는 거 그 하나님 원치 않아요.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도 광야에서 지냈다고 했는데 광야는 사막 아니면 외롭고 쓸쓸한 곳, 먹을 것도 없는 곳. 이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뭐 했을까?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설교자로서, 아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는 광야에서 고요한 가운데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영성을 더 기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광야에 항상 노출돼서 거기서 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지 못함으로 벙어리가 됐던 사가랴가 이제 믿고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그 혀가 풀리고 벙어리 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어 이제 막힌 보가 뚫린 것처럼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례요한의 출생과 더불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운동을 바라보고 예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종신토록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의 사명이 죄 용서를 통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죄사함을 통한 이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죄사함, 즉 속죄에 대한 신앙이 연약해서 늘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신앙생활이 또 다른 짐이 되고 억지가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식을 확실하게 깨닫고 날마다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며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영이 강성해지고 또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때를 잘 기다리면서 잘 준비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새로 임직받은 우리 권찰님, 집사님들, 또 구역장님들, 또 전도회 선교회 회장님과 임원들, 하나님 기존의 우리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세례요한과 같이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지식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봉사나 섬김과 찬양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